바울은 자신을 가리켜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예수를 하나님께서 구원자로 보내신 그리스도라고 믿으면 이방인일지라도 구원받는다고 가르치며 이방 지역에 여러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미움과 또 정오를 사 로마로 끌려가 재판을 기다리며 옥살이를 하던 중에 에베소서를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을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라고 소개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그런 사람이 되리라고는 생각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그는 유대인이었고 그 중에서도 골수 정통 유대인을 대표하는 바리새인이었고 그 중에서도 가장 엄격한 파인 가말리엘의 문화생이었습니다. 교회가 전하는 예수가 유대교의 근간을 위협한다고 판단한 바울은 예수 믿는 자들을 박해하고 잡아 죽이는 일에 앞장섰습니다. 그러던 그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전할 뿐만 아니라 그 복음을 유대 나라 밖의 이방인들에게 두루 전하는 전도자가 되었고 그로 인해 동족인 유대인들에게 온갖 조롱과 미움과 멸시와 박해와 죽음의 위협을 당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도를 멈추지 않아 결국은 옥에 갇혀 처형을 기다리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무엇이 바울을 그렇게 바꾸어 놓은 걸까요? 마태복음 21장 44절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가리켜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건축자들이 버린 돌로서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을 끝까지 거역하면 가루가 되어 흩어지기까지 낮추기도 하시지만 반면에 예수님을 정통으로 만나면 옛사람이 깨져서 새사람으로 온전히 거듭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2장 4절 5절에서 예수님을 살아 역사하는 산돌이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증가합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라. 그렇지 아니하면 그가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리라고 말씀합니다. 감사하게도 바울은 예수 믿는 자들을 색출하려고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 예수님을 정통으로 만났습니다. 그 위에 떨어져 가루가 되어 부서진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를 만나 주셔서 그를 깨뜨리셔서 옛사람이 깨어짐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박해자에서 전도자로 거듭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그런 변화가 가능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 계획하신 일은 너무나도 놀라워서 바울 자신도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3절에서 고백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계시로 그 비밀을 알게 하심으로 가능한 일이었고 5절에서 고백하기는 선지자들과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자기를 나타내 주신 것처럼 그가 하고자 하는 일의 비밀을 나에게 알게 하심으로 인하여 내가 그 일을 행할 수 있었다고 바울은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행하려고 하셨던 일이 무엇이었는지를 바울은 6절에서 이렇게 증거합니다.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고 말합니다. 유대인들이 이 말을 들었을 때 어떤 반응을 보였을 것 같습니까? 기절초풍을 했을 것 같아요. 아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 때문에 이방인과 우리가 함께 상속자가 된다고? 아니야. 그들도 우리처럼 하나님의 백성을 이루는 한 지체가 된다고? 아니야.
심지어 하나님의 복된 언약을 그들이 우리와 함께 나누어 가진다고 있을 수가 없어.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유대인들은 세상 사람들을 단 두 부류로 나눈다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유대인과 유대인 아닌 자들. 그래서 그 유대인 아닌 자들을 이방인이라고 부르면서 아데오스라고 불렀습니다.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즉 하나님께 마저 버림받은 자로 이해했다는 것입니다. 복음서에 보면 이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어떻게 대하는지 정말 아주 재미있게 묘사된 부분이 요한복음 18장 28절 29절에 나와 있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그러므로 빌라도가 밖으로 나가서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발하느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재밌지 않습니까? 빌라도는 로마가 파견한 유대 총독으로 유대의 모든 실권을 행사하는 권세를 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유대교 당국자들이 이 빌라도의 관정에 들어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부정함을 입지 않고 유월절 만찬을 먹으려고 이 총독의 집에 발을 딛지 않고 총독 보고 나오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부정하게, 더럽게, 아데우스, 하나님께 마저 버림받은 자로 여겼어요. 그래서 그 높은 관직에 있는 빌라도마저도 더럽게 여길 정도로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대하는 태도는 그랬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하고자 하시는 일은 그렇게 여김받는 이방인들이 유대인과 함께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고, 유대인과 함께 이방인들이 한 지체가 되고, 유대인과 함께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는, 언약 안으로 들어오는 백성이 되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제 바울과 함께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받아들일 수가 없는 일이죠. 후배 목회자 한 분이 미국에서 미국인 교회를 목회하는데 지난 봄에 저희 교회를 방문했어요. 아주 오랜 후배입니다. 저희 아버님은 마산에서 목회를 했고 그 목사님의 아버지는 삼랑진에서 목회를 했어요. 제가 수동제일교회 가서 설교하고 또 수동제일교회 목사님 우리 와서 설교하듯이 저희 아버님이 삼랑진 교회 가서 설교를 하고 그 후배 목사님의 아버지가 우리 마산의 회성교회에 와서 설교를 하고 그걸 보면서 우리가 어린 시절 이 교회 저 교회 함께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어울렸어요. 그래서 이제 한국에 오면 저희 집을 자주 옵니다. 제가 요즘 애로사항이 뭐냐 했더니 형님 제가 그 미국인 목회를 한 지 25년이 됐는데 이 미국인 성도님들이 자기를 목회자로서의 기능은 인정하면서도 목회자로서는 인정하지 않는 것 같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야? 그랬더니 지난번에 편지 하나를 교우에게서 받았대요. 그러니까 교우가 이런 말을 썼대요. 편지 안에. 나는 당신의 설교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발음을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썼더래요. 인종차별적 발언으로 모멸감을 준 거죠. 자, 미국인을 상대로 미국 교회를 20년 넘도록 목회를 했다면 그 발음을 못 알아듣겠습니까? 한국말로 해도 알아듣지 않겠습니까? 이 말은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우리가 당신과 함께 이렇게 예배를 드리기는 하지만 당신은 그냥 유색인종, 동양인일 뿐이야 하고 이제 대하는 거죠. 그래서 이 친구가 이 친구 후배 목사님이 이제 그 교회를 두 군데를 맡아요. 미국인들이 목회를 안 하려고 하니까 지금 미국인 교회는 한국 목사님들이 두 교회, 세 교회를 맡아서 시간을 달리하면서 차를 타고 옮겨 다니면서 주일 예배를 인도해요. 그래서 이제 그 교회에 갈 때에는 이제 그 전에 교회에서 한 설교를 이제 원고를 아들이 거기서 태어났잖아요. 아들이 뒤에서 아빠가 운전하면 오늘 첫 번째 교회에서는 발음에 뭐가 문제가 있었는지를 하나하나 지적하면서 발음 훈련을 시켜준대.
제가 생각할 때는 발음을 100% 똑바로 한다 해도 아마 목사로서 인정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마음이 이미 그렇게 되어 있는 거죠. 제 같았으면 그 일일이 안 고쳐요. 막 삼남긴 사람이니까 한번 막 각오하고 경상도 말로 하는 거라. 똑띠 들어라잉. 딴디 들어라잉. 내 개떡같은 설교도 찰떡까지 알아물라잉. 이러면 와 우리 목사님 오늘 방언하시네 이러면서 좀 정신 차리지 않을까요? 근데 그 목사님은 너무 착하니까 다 그 말 듣고도 그거 다 들어주느라고 또 발음을 교정해가면서 이제 그 교회로 옮겨가신대요. 참 훌륭한 목사님이죠. 아마 한국인으로서 그 미국인 연회에 아마 감독으로 세우시려고 발음도 지금 훈련시키고 계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이런 장벽, 사람이 넘기 어려운 장벽이 지금도 있잖아요. 피부색 하나로 있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 유대인들, 인간을 유대인과 유대인 아닌 자들로 나누었던 그 유대인들이 이 바울의 말을 들었을 때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택도 아니라는 생각을 했을 겁니다. 아니 어떻게 이방인들이 우리와 함께 상속자가 되고 우리와 함께 지체가 되고 우리와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고? 절대 안 돼요. 영어로 그냥 never. 절대 안 돼요. 아마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바울을 죽이지 않을 수가 없을 정도로 분노를 했습니다. 바울 자신도 하나님께 그 사명을 받았을 때 주저하고 두려움을 느낄 정도로 불가능하게 여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늘 자주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이 성읍 안에 내가 택한 나의 백성이 많이 준비되어 있도다. 그 말씀을 수도 없이 해주면서 바울을 격려해야만 했을 정도로 바울도 두려움 속에 그 일을 감당할 정도로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하고 입술을 열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놀라운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7절은 그 일에 대한 간증이죠.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을 위해서가 아니라 뭘 위해서요? 이 복음을 위해서. 이 복음을 위해서.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참되다는 것, 예수를 그리스도로 전하는 복음에 사람을 살리고 구원하는 능력이 있음을 하나님께서 증거하시려고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해 주셨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했더니 택도 아닌 일인데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언약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방인 유대인들이 듣기에 택도 아닌 말이어서 가는 곳마다 바울을 방해하고 죽이려고 했지만 그러나 바울이 입술을 열어 전했을 때에 하나님이 이 복음이 참되며 구원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증거하려고 이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이 역사를 했다는 겁니다. 순종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시면 하나님은 당신을 기쁘게 하는 자로 춤을 추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함양제일교회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로 춤을 추게 하실 겁니다. 우리가 순종하면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자기 이름을 위해서 일하십니다. 바울은 그 사실을 이렇게 증거합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하나님께서 시시때때로 역사하셨고 필요를 공급하시고 은혜로 함께 하시며 교회가 세워지게 하시고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는 한 지체가 되도록 하나님이 사람들을 불러주실 때에 유대인도 불러주시고 이방인도 불러주시고 그들을 부르셔서 성령이 역사하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새 사람으로 다 지어져서 한 지체가 되고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언약의 백성이 되는 그 교회 공동체를 이루도록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셨다는 겁니다. 은혜의 선물을
베풀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그렇게 사용하여 주심에 놀라면서 감사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이 얼마나 영광인지를 고백합니다. 8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감사의 고백을 드립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청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자신을 가리켜서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난날 자신의 예수를 대적함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때를 돌이켜보면 그러한 자신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형언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은혜였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마음 아프게 하고 예수를 대적했던 그런 나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리스도인으로 불러주신만도 감사한데,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를 이루어 한 교회 공동체를 이루는 일에 자기를 써주고 계시다는 게 너무 놀라워서 놀라움으로 감사하며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지금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도 바울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어주시는 사랑과 은혜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내가 이만큼 깨달았다, 내가 이만큼 했다는 교만함이 아니라 나에게 그런 은혜와 사랑을 입을 만한 자격이 없지만 그런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 과분한 선물을 주심이 감사하고 영광입니다 하고 우리도 겸손히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도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우리같이 죄 많고 연약한 자들을 불러서 교회를 세우게 하심이 감당할 수 없는 은혜인데,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일에 참여하게 되는지를 증거하면서 이제 부르심을 영광으로 알아야 된다고 권면합니다. 10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고 말합니다. 교회의 위상이 어떤 것인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로 말미암아 유대인과 이방인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세 사람으로 지원받게 하심으로 그 둘이 한 몸을 이루어서 하나님과 화목함을 이루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각종 지혜, 하나님이 얼마나 지혜로운 분인지,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하시는 분, 유대인과 이방인이 절대로 하나 될 수 없는 이 둘이 하나 되게 하심으로 한 세 사람으로 지원받아 교회 공동체를 이루는 이 일을 온 세상에 나타낼 뿐만 아니라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까지, 즉 천사들도 흠모할 만한 하나님의 오묘한 경륜을 온 우주에 미치도록, 그리고 세세토록 영원히 교회로 하여금 전하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에 두고 계신 경륜이 그 정도 수준과 그 정도 차원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세상이 교회의 어느 한 부분을 가지고 교회 전체를 매도하고 우리가 걷는 이 신앙의 길을 마치 하찮고 가치 없는 것처럼 조롱을 한다 할지라도, 또는 오해를 한다 할지라도 우리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각종 지혜,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하늘의 권세와 통치자들에게까지 천사들도 흠모할 만큼 우주에 미치도록 전하며, 그리고 세세무궁토록 영원히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전하도록 택함받고 쓰임받는 구원의 공동체가 교회라는 사실입니다. 우린 그거를 의심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정해놓은 것은 절대로 변개됨이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복음을 전하다가 이렇게 옥에 갇히게 된 것도 여러분 낙심하거나 믿음이 흔들리거나 하지 마시고 영광인 줄 아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가 겪게 되는 모든 것은 오직 영광일 뿐입니다. 그렇게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격려합니다. 끝으로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하여 이제 기도를 드린다고 말합니다. 첫째 16절을 보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하게 되기를 기도한다고 말합니다. 이 말은 뭡니까? 성령이 늘 교회 가운데 계셔서 떠나지 않고 계셔서 역사하면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모두 다 전인격적인 변화를 일으키게 되기를 바울이 늘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너희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기를 나는 늘 기도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도 서로를 위해 그렇게 기도하는 하반기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17절에서는 성도들의 믿음이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기를 기도한다고 말씀합니다. 골로새서를 보면 바울은 골로새 교회를 통해서도 똑같은 기도를 합니다. 그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게 되기를 내가 간구한다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식물로 치자면 뿌리와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뿌리를 박으며 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식물이 뿌리에 견고히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식물은 말라 죽습니다. 또 예수님은 건물로 치자면 터와 같은 분이라는 거죠. 건물은 견고한 틀을 기초로 삼아야 합니다. 그래야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서서 그 안에 있는 자들을 보호하게 됩니다. 보배로운 예수님을 하나님 우리에게 뿌리로 주셨고 머릿돌로 삼게 하셨는데 그 보배로운 분에게 뿌리가 박히고 그분으로 틀을 삼지 못하여서 자꾸 흔들리다가 결국은 말라 죽거나 무너져 내리게 된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냐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박해의 시기에도 예수 그리스도께 뿌리가 박히고 뿌리를 내리고 틀을 굳게 삼아서 믿음에 견고히 서서 승리하기를 내가 기도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하반기에 우리도 서로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 뿌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렇게 이어서 연결되어서 지내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터로 삼아 그 위에 견고한 신앙의 집을 짓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하반기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나타내신 그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를 깨달아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으로 모두가 충만하게 되기를 내가 원하며 기도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존 스토트는 그 사랑을 가리켜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모든 인류를 수용할 만큼 넉넉하게 넓고 세상의 시간을 넘어서 영원에 이르도록 그 길이가 길고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하늘에 앉힐 정도로 그 사랑은 높고 우리가 음부에 떨어질지라도 거기에서 우리를 건져낼 만큼 그 사랑은 충분히 깊다라고 말합니다. 그 사랑을 깨달아 알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위하는 수준과 차원이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깨달아 안다는 것, 이것을 히브리어로는 야다라고 합니다. 한번 같이 해볼까요? 야다. 네, 야다. 이게 깨달아 아는 겁니다.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맛보아 아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성경 말씀에 있지 않습니까?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이게 야다예요. 그래서 바울도 내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내 주신 그 사랑의 길이와 너비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 것인지를 깨달아서 충만한 것으로 일하고 있듯이 여러분도 그렇게 야다 그 사랑을 맛보아 알게 되기를 원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림책에서 호랑이를 본 사람이 호랑이에 대해서 말하는 것과 동물원에서 호랑이를 본 사람이 호랑이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같을까요? 틀릴까요? 만약에 이 사람이 산에서 호랑이를 만났다. 호랑이를 표현하는 게 어떨까요? 제가 지리산 종류를 매년 했잖아요. 무릎이 아프기 전에는 산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축구도 너무 좋아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러지 말고 이제 엉덩이 깔고 뭉개고 기도해라. 그래서 이제 무릎을 탁 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지리산 천왕봉을 보면 너무너무 가고 싶어요. 여러분, 연골 튼튼한 거 복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정말 가고 싶어요. 막 이렇게 저는 머릿속에 다 이렇게 그려져 있어요. 우리 한 번은 감신대 교수님들이 와서 천왕봉 올라가고 싶다고 모시고 갔는데 이분들이 덕이 없어. 안개가 꽉 낀 거야. 덕을 안 쌓은 거야. 그래서 뭐가 뭔지 하나도 안 보인대. 그래서 제가 다 설명을 해드렸죠. 3시 방향에는 뭐가 있고 11시 방향에는 뭐가 있고 그 뒤에 풍경이 쫙 이렇게 펼쳐지는데 설명을 했어요.
이제 해마다 종주를 올라가서 한 3일간 그렇게 산을 쭉 다니면서 산속에 묻혀 있다 오면 참 좋죠. 제가 그 종주를 할 때 하루는 삼도봉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경상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계가 딱 만나는 봉우리가 있어요. 그걸 삼도봉이라고 그래요. 세 개의 도가 만난다. 거기서 좀 쉬고 있는데 어떤 분이 자기가 지리산에서 곰을 만났다는 거예요. 이제 등산로를 따라가면 만날 확률이 많지 않지만 저도 이제 종주를 하다가 이렇게 약간 비껴나가서 이제 등산으로 벗어나면 백두대간이 저 이제 북한에서부터 금강산을 따라 이렇게 설악산을 따라 쭉 내려오면서 그 칼날 같은 이렇게 흐름이 지리산을 거쳐서 남해로 쭉 뻗어가는 그 라인이 보이는 구간이 한 3군데 있어요. 그거 한번 보고 나면 종주를 안 할 수가 없죠. 그걸 보면은 남해에 있는 그 섬이 아니라 그 백두대간의 끝에 있는 마지막 봉우리 앞에 물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개념이 달라지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우리가 바닷가 가서 보면 섬인데 천왕봉에서 지리산에서 내려다보면 섬이 아니라 능선의 끝 능선이라니까. 그리고 그 사이에 물이 들어와 있다니까요. 이해가 되시나요? 네. 차원이 다르죠, 그죠? 제 생각하는 게. 그런데 그게 좋아서 저도 이제 종주를 하는데 이분이 등산로를 그걸 보려고 벗어나서 막 헤매다가 곰을 만났다는 거예요. 근데 곰이 이렇게 확 하고 몸을 딱 이렇게 세웠는데 지리산 등산로에 곰한테 모자 씌워가지고 꼬맹이하고 이렇게 가면서 산불 조심하세요. 그 곰이 아니더래. 우와 반달 가슴 곰이 작은 게 아니더래요. 성체는 엄청 크더라고요. 확 하고 일어섰는데 이분이 막 기겁을 하고 이제 산 밑으로 막 뛰었대요. 살려고 막 정신을 뛰다 보니까 이렇게 산불 조심 초소 같은 게 하나 있어서 거리로 들어가서 문을 확 닫았대. 문을 확 잠궜대. 이렇게 손잡이를. 근데 이 곰이 얼마나 힘이 센지 손으로 문고리를 한번 탁 치니까 문고리가 보사지더래. 덜렁덜렁 문이 탁 열렸대. 곰이 이제 먹으려고 문을 열고 딱 들어오는데 입에 침이 막 거품을 불고 막 와 하고 빨려드는데 죽었구나 싶은데 다행히 이제 그 옆에 삽이 있더래요. 그 초소 안에. 그래서 삽을 딱 잡아가지고 삽날로 곰 얼굴을 딱 내리쳤더니 곰이 막 비명을 지르고 이제 막 도망을 갔대요. 여러분, 제가 곰을 만난 분 이야기를 대신 전해도 여러분 지금 막 눈을 이렇게 뜨고 듣고 있는데 그 삼도봉에 있던 모든 분들이 입을 벌리고 뭐 이분이 곰을 만났잖아. 곰을, 살아있는 곰을. 그림책에서 본 곰을 본 사람은 그렇게 설명할 수가 없어요. 얼마나 생생하게. 나는 이제 이틀을 더 산에서 헤매야 되는데 미치겠는 거야. 곰이 올 것 같아. 얼마나 실감나게 설명을 하는지. 네, 그렇죠. 오늘 바울이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 주신 그 사랑, 그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깊이와 높이가 어떠한 것을 여러분이 깨달아 알게 되기를, 이하다, 맛보아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맛보아 알았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의 길을 내 믿음 하나도 감당하지 못해서 비틀거리면서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바울 사도처럼, 자기처럼 유대인과 이방인들을 교회로 초대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이루어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하나님의 언약 안으로 불러들일 수 있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맛보아 알아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되어서 승리하시고 에베소 교회가 마지막 때에 크고도 귀하고 하나님의 충만한 능력으로 쓰임받게 되기를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가을에, 이 계절에 우리가 서로를 위한 기도가 열리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야다 서로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맛보아 알아서
우리가 나가서 이 사랑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을 정도로 누가 뭐래도 이 사랑 안에 틀을 받고 굳게 뿌리를 내리고 사람들을 이 사랑으로 끝없이 초대하는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자리까지 세워지도록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깊이가 높이가 어떠한 것을 깨달아 알기까지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기를 서로를 위해 기도하면서 지내는 이 가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잠깐 함께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님,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은혜에 감사하고 영광을 알게 하시고 오늘 바울이 기도하고 있듯이 우리가 속사람이 성령으로 강건케 되며 우리가 믿음으로 그리스도 위에 뿌리 내리고 틀을 받게 하시며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놀라운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알기까지 우리 서로의 믿음이 자라게 해주십시오. 함께 잠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좋은 계절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좋은 계절에 우리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끊임없이 서로를 위해서 우리가 강구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사랑을 가로막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사랑을 또 알지 못하게 하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우리를 가로막는 모든 담을 물어주시고 가로놓여 있는 홀들, 휘장을 다 찢어주시며 이제는 우리가 서로를 향해 사랑을 고백하고 사랑 가운데 우리를 내리고 들어가는 거죠. 그 은혜를 알 수 있는 자리까지 나아가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는 그 사랑을 맛보아하는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사랑으로 지치고 지쳐있는 우리들 그래서 내 자신조차도 사랑할 수 없는 이 연약한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이제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생명 주시는 사랑할 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을 사랑하며 그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께로 많은 사람들을 초대하며 살아가는 이제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며 그렇게 나아가는 이 계절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으로 역사해 주십시오. 성령으로 역사해 주십시오. 성령으로 역사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님 성령으로 역사해 주셔서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모든 것들을 주님 제하여 주시고 막힌 담을 허물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기 힘들게 만드는 모든 것들 주님께서 제하여 주옵시고 또 우리가 서로를 위하여 사랑으로 기도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들까지도 휘장을 찢어주신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 가운데 흘러서 다 찢어주시고 허물어 주시고 하나됨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이 가을 좋은 계절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여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베푸신 그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충만한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 자신조차도 사랑할 수 없는 사랑의 무능에 빠져버린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이제는 주님이 내게 주신 생명과 이 신앙 사랑하고 감사하고 영광으로 알면서 많은 무사람들을 그 사랑으로 초대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남은 나날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으므로 주님 찾아오셔서 꼭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